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9년도를 함께 보내고 또 새해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새해 인사할 텐데요. 세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996년도 12월 첫째 주에 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열린문 교회에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담당하기 위해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교육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니까 올해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 하면 23년의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이 그 일평생을 목회자로 사셨던 분들에게는 성역 몇 년 뭐 이런 게 붙이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23년의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또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중에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쉬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이런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을 빼면 저한테는 22년의 사역 기간으로 달려온 거죠. 그 22년의 사역 기간 중에 절반인 11년을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보냈으니 저에게 의정부 비전교회는 친정과 같은 교회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까지 모두 7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11년을 의정부 비전교회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나머지 11년을 6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2년 3년 2년 3년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의정부 비전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우고 잘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교회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의정부 비전교회의 첫 번째 분립교회로 이렇게 꿈이 있는 교회를 우리 헌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년, 22년의 사역 가운데 절반이나 해당되어지는 저에게 사역을 얘기하라면 또 사역했던 교회를 얘기하라면 의정부 비전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역자인데 어제 월요일 날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전주곡이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주라는 거예요. 전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 노래가 시작되지 않은 전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의정부 비전교회는 제가 1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 22년의 사역 가운데 절반을 제가 헌신했던 곳입니다. 저의 모교회고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주곡이라니요. 1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 전주곡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어제 새벽부터 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아, 이제 전주가 겨우 끝난 거구나.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모세를 보면 그 험난했던 출생 과정 다 아시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어떻게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교양을 배우고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가 장년이 되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돌을 치러 그 돌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버린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그 수십 년간 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이 출생의 험난한 출생 과정, 또 애굽에서의 그 왕자로서의 모든 생활, 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쳤던 이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도 많고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전까지 모든 삶은요 전주곡이더라고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이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드디어 이제 전주곡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까지 22년의 삶이 전주곡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 2장까지의 모세의 인생이 전주곡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2020년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중요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이때를 위한 전주곡인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때인 거죠.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헌신자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의 나의 모든 삶은 심지어 의정부 비전교회에서의 사역과 헌신과 모든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전주곡이다. 이제 전주가 마친 거예요. 이제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이제 전주곡을 마치고 이제 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의정부 비전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섬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은 이제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훈련, 인간관계의 훈련, 물질의 훈련, 질병의 훈련 모든 역경은 다 전주곡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고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거대한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야 두루 번이나 부르신 다음에 앞으로 너는 이런 인물이 되거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가 이제 전주곡이 끝났으니 이제 본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전주곡을 마치고 이제 비장한 각오로 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원년 첫 해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각오가 바뀌고 우리의 비장함이 바뀌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배가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솔직히 교회 부흥, 인원이 가득 차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 먼저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면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드디어 전주곡을 마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의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가장 첫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땅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지금 있었던 이 산은요 호렙산인데요. 시내산과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입니다. 이 시내산은요 결코 아름다운 숲이 있거나 멋진 경관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은요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아주 볼품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아름다운 곳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이 거룩했다라는 것은 거룩했다라는 의미는 땅이 거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볼품없는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자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볼품없는 인생처럼 볼 수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1절에 보면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오래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호렙산 시내산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1박 2일 코스로 올라갔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임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했고 거룩한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곳이 모일 때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열심, 열정, 우리의 헌신 아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주곡을 마치고 이제 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신발을 벗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에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신발로는 안 됩니다. 2019년도까지의 우리의 신발로는 안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지금 홈페이지가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만들어진 공간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팀장님, 우리 또 헌신
우리 분리교회 헌신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인사말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인사말을 써서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있다가 가까운 슈퍼에 나갈 때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지만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그런데 등산화 신을 때 단단히 끈을 묶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분립교회를 우리 헌신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 왔을 때 첫 해에 전교인 산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소에 신는 운동화 신고 갔어요. 그거 신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산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산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편하게 신는 운동화 끌고 갔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다리가 퉁퉁 붓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전교인 산행 간다는 광고가 나오자마자 제가 뭘 했겠습니까? 등산화를 샀습니다. 등산화를 튼튼하고 좋은 걸 샀어요. 그리고 그 등산화를 신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오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그 환경, 그 장소에 맞는 심리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해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은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주곡이 끝났으니 이제 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졌던 우리의 신발, 내 인생의 신발, 내 신앙생활의 신발, 나의 영적 상태의 신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과 아집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발들로 우리가 신고 출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다 그 신을 벗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거품을 빼자.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원년 내가 그룹장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순장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자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거품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우리는 그런 말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이것이 2020년도 영적 거품을 뺄 때만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무조건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 전까지 신었던 그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내가 분립교회 갑니다. 그런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역 이전에 영적 거품을 빼야 됩니다. 저도 22년 굉장히 그동안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22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마음을 좀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영적 거품을 빼자. 목사 그게 대단하다고. 내가 먼저 내려놓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인간이라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저와 함께 영적 거품을 빼는 한 해로 결단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실 것이고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영적 거품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의 신발을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